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빛된 존재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이 빛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구약 7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715페이지 다 찾으셨죠? 예. 혹시나 제 성경에는 에스라가 없는데요, 이런 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넣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여튼 이 부산은 올 때마다 신비한 도시라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기말이라면서요.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우리 청년들이 모였거나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프로야구 사실 응원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만 제가 응원하는 팀하고 붙을 때만 빼면은 무조건 부산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응원하는 분들이 그 목숨 걸고 응원하기 때문에 그걸 꼭 이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산 사람들의 그 엄청난 에너지와 열기가 이제 이런 이 청년들의 영적인 그 점화로 연결이 되면 이 부산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네요. 예. 제가 이제 이 저녁 집회를 좀 해달라고 이제 최영준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와서 얼떨결에 제가 대답을 하고, 주일날 이제 저희 교회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오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부 드리고 나면 평상시에는 이제 막 머리가 어지러지하고 집에 가서 들어누워 있으면은 지구가 막 확실히 돌고 이런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약속은 했죠. 그러고는 이제 KTX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이제 막 몸은 피곤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밤에 이 집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팀에서 이미 의미를 다 또 점검하고 다 하셨겠지만 제가 아까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 뭐 워낙 또 머리가 크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집어 던졌는데 어디는 또 맞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운동 그 팀이 또 운동 선수가 굉장히 강한 그 선수를 이기거나 팀을 이기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또 설교할 때도 들어보면은 주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한 무슨 일을 해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그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거기다 기록하실 때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그 적을 이겼을 때 니들도 그 다윗처럼 그렇게 애쓰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왜 아닌가 하면은요, 다윗은 다행히 이렇게 잘 던져가지고 내진탕으로 잘 죽였지만, 사실 다윗 같은 사람이 골리앗 같은 사람에게 덤비다가 깨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또 부산은 또 그냥 다 덤비면 다 이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골리앗에게 덤볐다가 짓밟혀 죽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요즘에 묵상하면서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그 책을 하나 썼는데요, 보호하심이라는 그 책에 그 제목을 이렇게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밝히는 거는 그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호하심. 근데 그 서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그게 무슨 포인트냐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것이 그 스토리의 포인트가 아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 하나도 준비 안 되고 하나도 그 군사 훈련도 못 받고 아무런 그 보잘것도 없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빈 사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니들이 무조건 골리앗에게 덤비면 이길 수 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이 땅의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비다가 깨진다니까요, 피 흘린다니까요. 처절하게 여러분 다치고 깨지고 피 흘리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청년 집회를 통해서 이 모임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아까 제 기차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깨질 때 깨지더라도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절망적인 슬픈 비극은요, 패배주의예요. 그리고 영적인 우울감,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이제 교회 부흥은 끝났다, 이 세상은 너무나 골리앗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끊임없이 악플러들이 이 교회를 폄하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여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책 잡히는 일들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귀한 청년 집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불의를 향해서, 악한 골리앗을 향해서 덤비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제 내가 드디어 비굴하게 무릎 꿇고 살지 아니하고 한번 골리앗에게 선전포고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골리앗도 명중시킬 수 있고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 이게 이 집회의 포인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지금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성적인 문제로 싸우다가 끊임없이 엄난 사이트와 싸우다가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넘어져 계십니까?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애써도 이거는 거룩과 순결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무수한 패배주의, 이제 나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부흥할 수 없다, 이 절망적인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과 사울 왕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골리앗을 향하여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음란한 영들과 싸워서 한번 깨질 때 깨지더라도,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선포하면서 이제 나가는 출정식이 바로 오늘 이 모임의 포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요, 제가 이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흘러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제 서울로 갔다가 분당에다가 이제 둥지를 쳤는데, 제 마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이 경상도 지역의 영적 강팍함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부끄러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수도권에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죄스러움이에요, 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빚갚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이제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수많은 청년들이요, 이제 한 번 더 전의를 상실한
그 초라한 그 자리에서 결연히 떨쳐 일어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아무 준비 안 된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빈 그 자체가 그게 기적이라면 여러분 생애에도 기적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들은 절망이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되돌아와 보니까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 온 나라가 다 폐허 상태예요. 더더군다나 그들을 절망하게 한 것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성전을 우리가 복구하자, 성전을 복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그들의 귀함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자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가 이 10절 11절에서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이 뭘 감사합니까? 지금 눈을 떠보면은 온 천지가 폐허고 눈을 떠보면은 절망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감사하는가 보니까 10절 말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이렇게 끔찍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보면은요 전부 상처받은 사람 투성이에요. 하여튼 교회에 가보면은 뭐 다 상처받았는데 희한하게 상처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인간은 자기가 한 짓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시다, 혹은 하나님 죽었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 그렇게 원망하기 쉬운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뭐라고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징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런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깨트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